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아주머니들은 둘둘 짝지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 교리에 대해서 전하려고 길 밖으로 나가고, 신천지 교인들은 어떻게든 요즘에 카페에 가서 청년들 성경 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펴놓고 있다고 뿌듯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누구예요? 다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 청년들이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공론화하는 일에, 그런 일들을 뒷전으로 하고 있을 때 본인들의 교리를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했었던 것이 사이비 이단, 교회는 진실한 복음,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를 공론화하는 일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 교회 문제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에 비해서 헌금도 다 그냥 정상화되었고 인원수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그냥 성취도를 갖다 두었던 것이 오늘날 이런 비극을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서두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이비 이단 문제는 특수 사역이 아니에요. 특수한 교회, 특수한 목회자, 특수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 관련된 지역사회 안에서 사이비 이단들의 거짓 소문들을 상쇄시키고 진실한 이야기로 대체하는, 이웃들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모든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 사역은 특수 사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될 교회 구성원의 일이 사이비 이단 사역입니다. 근데 그걸 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서만은 부족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 교회도 하나님을 잘 알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알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알겠다고 해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분별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잘 알겠습니다라는 말로는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 사이비 이단들도 예수님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알아야 한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초기 역사가 어떠했는지, 교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소리 백날 해봤자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 초기 역사에 대한 정직한 바른 알을 모든 교인들이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쭉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해석의 기준, 교회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웅성웅성 그런 거 하지 말고 손 번쩍 들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 성도니까, 저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성도니까 편하게 말씀. 교회의 기준, 성경 해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좋습니다.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천지 교인들도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말씀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거 말씀이라고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다른 분은 하나님 사랑 다 합니다. 하나님 사랑 얘기했을 때 거절하는 사이비 이단을 만날 수가 없죠. 뭐예요? 그 얘기를 똑같이 다른 이단들도 합디다. 없어요? 뭐 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교회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이걸 잊으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해석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와 성경 해석의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봤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계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는 거 아니고, 그 사람 말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되게 탁월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 듣는 게 아니고, 교회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서 뭐가 생겼어요? 1세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초기 교회 역사를 잘 알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알면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면 너무나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진짜 이야기가 뭔지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교회들마다 제가 요청을 받는데 뭐라고 하냐면, 소장님, 저희 교회에 누가 들어왔는데요, 신천지인지 아닌지 감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소리를 한다고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느껴야 될 건 뭐예요? 따뜻한 사랑, 환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일단 교회는 따뜻하게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게 교회다운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밖으로 의심하고 안으로 의심하느라 사랑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게 처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복음에 대한 공론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준은 뭐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이런 거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면 제대로 된 교회인 거예요. 말을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1세기 초기 교회가 어떠했는지 그 모범을 알고 있으면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자고 모인 겁니다. 화면 넘겨주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 저기 어딘지 아시나요? 행궁동 갔습니다. 제가 아내랑. 행궁동 가서 이제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날 저는 아내랑 놀러 간 거예요. 그리고 놀러 온 사람들 행궁동에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전대 하고 있었는데 웬 아주머니가 남들 다 편하게 놀고 있는데 커피 마시고 다 데이트하고 있는데 웬 아주머니가 전단지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또 우리는 이걸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가서 이제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아주머니가 하나님의 교회 전단지를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눈에는 열정이 이글이글해요. 그래서 저 아주머니랑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하셨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교회도 다녀보고 신천지도 다녀봤는데 여기가 정말 진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런 아주머니 보신 적 있나요? 길거리에서 가까운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아주머니들. 그 아주머니들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너무 딱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무슨 생각 드냐면 자식들 밥은 잘 해주시나? 가족들이랑 평안하시나? 저렇게 신천지도 전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전전하셨으면 가족들과 관계는 원만하신가?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런 아주머니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탈퇴했다 칩시다.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워낙 교회에 대해서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뒷얘기를 좀 해보면 저 아주머니가 있는 데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명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긴 명칭을 쓰는데 장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길자 씨가 있는데 저기서 여자 하나님이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해괴망측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오래 들으면 또 처음 들으면 성경 여기저기 펼쳐서 여기 근거가 있잖아요. 여기 본문이 있잖아요. 하면 설득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뇌라고 하지만 세뇌가 아닙니다. 교육이에요. 열심히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교육했을 뿐인 것이죠. 물론 잘못된 교리입니다만. 그 자체 홍보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175개국과 7,500여 개의 교회, 등록교인 370만 명, 그리고 1964년 안상홍 씨가 설립했고 예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얼마 전에 저 태국에서도 연락 왔었는데 태국 선교사님이 소장님 태국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 포교가 너무 가열차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달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비교하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장길자 씨를 잘 알고 있지만 저 장길자 씨보다 훨씬 하나님의 교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김주철 씨입니다. 거기서 총재라고 불리는데 저 사람이 모든 교육을 담당합니다. 좀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대강이라도 알아야 좋으니까. 대강이라도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아는 건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 대화해 보려고요. 그분들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이 안상홍 씨인데 안상홍 씨가 29세 때 1947년에 안식교회에 입교했습니다. 그런데 44세 때 안식교회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왜 제명되었냐면 안상홍 씨가 독특한 자기만의 주장을 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안식교에서 제명이 되고 안상홍 씨를 따라서 22명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증인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1964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안상홍 씨는 이미 이단적이었어요. 예수는 성부 하나님이다 라는 삼위일체에 걸맞지 않은 그릇된 주장을 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명칭이 바뀌었어요. 1983년입니다. 이때 뭐라고 바뀌었냐면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주철 씨, 장길자 씨는 저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안상홍 씨의 주장이 더 과해져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재림의 시기와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죽었어요. 그리고 안상홍 씨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김주철 씨랑 장길자 씨가. 그리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요. 어떤 교리냐면 장길자 전도사는 여자 하나님이다.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리고 안상홍 선생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이때 또 저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1985년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 장길자 씨랑 김주철 씨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1988년에 세상 종말 온다고 안상홍 씨가 얘기했었던 것을 저 두 사람이 열심히, 안상홍 씨는 이미 사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상홍 선생님의 말씀대로 1988년에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열심히 이제 알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1988년에 어떻게 됐죠? 올림픽 치르고 세상에 어떤 붕괴와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뻘쭘해졌죠. 그리고 교리 수정이 필요하겠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1988년에 세상 망한다고 주장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났죠.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패했습니다만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교리를 계속 바꾸고 내부 인원 통제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은 그렇게 사회비 이단의 종말론이 실패했을 때 내부 인원 통제할 때 교회는 뭐 했어요? 구경했죠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리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탈퇴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리가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자신의 조직을 뒤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생, 하나님, 소망, 그리스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주 좋은 것들을 간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그저 내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를 벗어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이비 이단에서 경험했었던 소망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이 없으면 쉽게 사이비 이단 탈퇴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1988년 세상 종말한다? 불발 났는데 거짓인 게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웠던 것보다, 거기서 겪었던 것보다 더 나은 소망을, 더 나은 성경 이야기를, 더 나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주들이 하나씩 죽어나갈 때 교회가 가만히 있다면, 그들에게 더 나은 소망을 소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에게 제2의 신천지, 제2의 JMS 넘겨주는 거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우리 시대의 끝장내자는 겁니다. 우리 시대 종교를 짓자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맨날 교회를 지킬 생각만 합니다. 되겠어요? 교회를 지키려고 할 때마다 한 명씩 두 명씩 사이비 이단 접해서 거기 넘어가면 그것만 아플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의해서 우리 교인들이 빠져나갈까 봐 이런 걱정 안 해요. 오히려 한국 교회를 우리의 포교 대상으로 삼자라고 하죠. 근데 이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투적인 태도가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역시 바른 이야기를 갖고 그들을 설득할 준비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명칭 다 알아서 뭐예요? 대충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있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안상홍 씨는 죽었으나 여전히 그의 가르침이 살아있다고요. 그의 거짓 교리가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그의 살아있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많은 부녀자들이,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인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 살아있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의 열심히 노동해서 벌었던 돈들이 다 건물 세우는 일에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 수원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건물 보셨습니까? 요새는 어디를 가든 있어요. 종교부재 생기면 바로 들어옵니다. 어디든 있어요. 어디든. 이걸 지금 막지 못하고 오죽순 퍼져나가는 걸 수수방관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지금 두 단체가 남아있습니다.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남아있습니다. 저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가족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옆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장길자 씨랑 이제 김주철 씨가 있는 거죠.
이 책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셈이라는 안상홍 씨 저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해요. 안상홍 씨가 저술했던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집대성한 책이기 때문에 저 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에게는 거의 성경과도 같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1980년에 초판이 찍혔거든요. 그래서 저 책이 양쪽 두 집단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요. 제목 똑같죠? 다만 개정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가 개정했냐면 당연히 김주철 씨가 개정했겠죠. 개정을 했는데 목차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초판에는 목차가 38장이에요. 그런데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된 책의 목차는 35장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죠? 뭘 의심해 볼 수 있죠? 3장이 빠졌네? 누가 뺐을까? 개정한 사람이 뺐겠죠? 그 개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주철 씨예요. 3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함이 듭니다. 요런 장들을 뺐더라고요. 1장을 뺐습니다. 예루살렘 회복과 40년의 예언이라는 장이 통째로 빠져 있고요. 11장, 교회 역사책에서 진리를 밝히자, 이게 싹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36장,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장도 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페이지랑 목차가 안 맞아요, 개정판이. 뭔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도 없이 빼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김주철 씨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추고 싶었을까? 이걸 또 들여다보게 됩니다. 뭐길래 그렇게 감춰놨을까?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1장을 한번 펴봤어요. 저 1장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단체가 2개였잖아요. 다 앞선 단체에서 다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쭉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건 우리 거니까, 우리 이야기니까 같은 목소리로 성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렇게 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설, 안상홍 씨의 해설이 빠졌는데요. 안상홍 씨가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1948년에.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 얼마나 걸리냐 하면 1948년 기준으로 성경에 40일, 40년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40년 걸릴 겁니다. 라고 저 1장에서 자기 저술한 책의 가장 첫 번째 장에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 플러스 40년 하면 몇 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1988년에 세상 종말이라고 외치고 다녔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저 안상홍 씨 저술한 책의 1장의 첫머리에 써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안상홍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였으니 40년이 지나면 1988년이 된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인데 거기 쓰여 있으니까 분명코 그때가 끝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책에 써놨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저 본문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88년 지구 종말이 올 건데 그 중간에 40년 걸리는데 이 40년을 안상홍 씨가 뭐라고 했냐면 다윗 왕이 통치하는 40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비 이단 교리를 열심히 들여다보면 우리 성경 이야기, 교회 성경 이야기를 더 면밀하게 알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가족이, 연인이 이제 신천지나 다른 사이비 이단에 가서 피해자 가족들이 저랑 많이 함께 하시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성경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을 설득하려고 들여다보고 사이비 이단 교리와 성경을 비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학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 교리를 열심히 연구하는 건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원래 초기 교회,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근대교회나 할 것 없이 사이비 이단 교리와 성경 내용을 비교하는 게 교회 역할이었고 성경 연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보는 거 좀 재밌게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때 김주철 씨, 장길자 씨 전도사였잖아요. 그러다가 안상홍 씨가 죽었죠. 그리고 김주철 씨가 대신했죠. 그 자리를.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한 이후에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할 때 걸리적거리는 게 있죠, 여러분. 아주 저걸 뺐으면 좋겠는 것들이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김주철 씨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이단의 수장이라면 뭘 빼고 싶으세요? 일단 요거 걸리죠. 요거 싹 빼고 요거 빼야겠죠, 그죠? 요거 있으면 안 되니까. 1988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이거 빼야 되죠. 그리고 또 못 빼면 좋겠어요. 요거 40년도 걸리죠. 누가 또 이제 더하면 안 되잖아. 누가 1948년에다가 또 40년 더하는 순간 또 1988년 또 나오잖아. 요것도 지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뼈다구만 남아있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있는 저 내용이 현존하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저 책에는 1988년도 없고, 그리고 다윗왕의 통치 40년도 없고, 그리고 동네에서 하나님의 교회 분여자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뭐라고 알고 있냐 하면 이렇게 알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 비유 나오는 건 그건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의미합니다라고 지금도 알고 있어요. 저거 시한부 종말론의 시작점이 되는 그릇된 성경 해석이었는데 여전히 김주철 씨가 지우려고 애를 썼으나 저거 하나만큼은 못 지우고 남아있더라고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저 1장이 날아갔고요. 또 36장 엘리야를 보내리라도 날아갔습니다. 이것도 원래 우리 이야기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런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말라기 4장에 저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안상홍 씨가 되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안상홍 씨가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상홍 씨가 되어서 저 구절을 딱 보면 저 구절이 신기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율법, 율례와 법도가 있잖아요. 저거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구나.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구나. 주의 크고 두려운 날? 1988년이구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88년 파국이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고 읽힌 거예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이렇게 안상홍 씨가 읽은 거예요. 나름 본인 생각에서 왁구가 맞죠,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호렙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거 다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최후 심판을 40년간 외치며 택하신,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면서 택하신 14만 4천 성도들을 모으면 이제 끝이 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책에서. 36장에서. 초판에서. 근데 저는 저 구절을 우리 이만희 씨와 신천지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모은다는 거 보면서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직접 대놓고 신천지 교회를 잘못했다고 그러면 듣기 힘들어 할 테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리는 이랬는데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나간 역사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저거 신천지 교리이기도 하거든요. 지나간 역사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또 보여주고 싶고, 말라기에 엘리야가 온다는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 성취되었듯 재림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가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여자 하나님도 나오고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추앙하는 사람들도 나온 겁니다. 안상홍 씨는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후에 그를 하나님으로 추앙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거 본인이 다 원인 제공한 거예요.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정리하면 1장에서 저렇게 안상홍 씨가 얘기했는데 엘리야 본문을 말라기에서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 하면 공교롭게도 40년 숫자가 맞네요. 안상홍 씨 발언에 의하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말라기 본문 보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나왔었잖아요. 크고 두려운 날이 저기서 언제겠어요? 그렇겠죠. 저게 안상홍 씨의 사고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해서 안상홍 씨는 저런 얘기만 해놓고 그냥 죽고 김주철 씨가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이어나갈 때 빼고 싶었던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장이 통째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36장에서도 빼고 싶은 내용들이 보이시죠? 일단 우리 아까 이거 뺐잖아요. 또 못 빼요? 이거 빼는 거예요. 13만 4천, 40년 이런 거 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통치 40년 이런 것도 빼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빠져있는, 저렇게 골자만 남아있는 교리들 여전히 누구 머릿속에 있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분유자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성경 해석이 저거라고요. 지금도요. 그래서 저렇게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들이 다 누구한테 적용되냐 하면 다 안상홍 씨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상홍님은 예언적 다윗이자, 예언적 다윗은 뭐예요? 엘리야로서 어머니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된 원인이 저기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숫자 다 뺀 것처럼 숫자가 다 빼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 36장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챕터도 통째로 없애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만 남죠. 교회 역사책에서 진리를 밝히자라는 장이 남습니다. 이 장에 대해서 제가 좀 딥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하나님의 교회 건물들을 많이 세운다고 했잖아요. 도처에. 하나님의 교회 건물들 왜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명분으로 어떤 생각 갖고서 많은 돈을 헌금하고 저렇게 건물들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구에 대재앙이 닥칠 것인데 지구에 대재앙이 닥쳤을 때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건물로 피신해야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이 생각 때문에 건물을 열심히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건물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면 안상홍 씨가 시작했었던 그릇된 성경 해석은 여전히 그대로 구체적인 숫자만 빠졌을 뿐 전체적인 골자는 똑같은 거죠. 1988년에 지구가 붕괴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구가 곧 붕괴될 건데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건물로 피신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나 나중에 파국이 올 테니까 당신들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우리 말 들으세요라고 말하는 그 중심 주제는 한결같잖아요. 그러니까 안상홍 씨가 죽었어도 아무 일도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안상홍 씨가 열심히 봤었던 책 중에. 저 5권의 책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상홍 씨가 저 5권의 책에서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만든 거예요. 현존하는 교회가 잘못됐고 본인 주장이 맞다라는 근거로 저 5권의 책을 쓰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해서 저 5권의 책에 관련된 내용 나오면 대부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든 게시물일 확률이 되게 크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부활 주기를 소아세아 각지 교회에서는 유대인의 바스카절 즉 니산월 14일에 순환정사를 기념하고 나서 동 16일에 지내고 로마에서는 동월 14일에 다음에 드는 주일에 지내었다. 암호 같으시죠? 너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안상홍 씨가 워낙 옛날 사람이고 오래된 책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 예수 부활 축일이라는 건 부활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아세아 각지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동방교회도 있고 서방교회도 있었잖아요. 동방교회 안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순환정사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거고 니산월 14일이 오늘 얘기에 중요합니다. 니산월 14일은 니산월은 유대인 달력에서 첫 달이에요. 그래서 니산월 14일 하면 6월절 지키는 날이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방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와 서방교회 대표인 로마 교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죠. 그런데 동방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 6월절이 있고 사흘이 지난 16일이 되면 부활절을 지내요. 그날 성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서방에 있는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6월절이 있고 나면 사흘 뒤에 부활절을 지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오는 주일이 되면 그러면 나머지 교회들의 부활절을 지내요. 동방교회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나머지 교회들이 부활절을 지내는 날짜가 같지 않죠. 그래서 부활절을 언제로 우리가 하나로 통일시킬까 이 고민이 초기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니까 부활절을 한 날 지켜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맞지 않으니까 이거를 통일시켜야겠다라는 고민이 초기 교회에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안상홍 씨가 저 책들은 문제가 없어요. 안상홍 씨가 본 책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책에서 봐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 책에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서 본 가장 중요한 날짜는 니산 14일이었는데 동방 그리스도인은 이날 오후 3시까지 금식하고 그리고 감사 성찬식을 거행하는 습관을 가졌었다. 그러나 서방교회에서는 니산 14일 다음에 일요일까지 아까 제가 했던 그대로죠. 금식 계속하고 그리고 6월절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는 그 주간 이날 일요일에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주장에서 왔다. 정리하면 이렇게 부활절 날짜가 달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데 동방에 있는 교회와 서방에 있는 교회가 금식하는 날짜가 다른 거예요. 금식하는 날짜가 다르니까 서로 성만찬할 때 누구는 성만찬을 하고 누구는 여전히 금식을 하고 있고 하는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바스카가 6월절입니다. 이렇게 바스카와 부활절을 한 절기로 한 주간에 지켜오던 기독교회는 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교회의 정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절 논쟁이라고 한다라고 되는 겁니다. 저 이스터가 부활절이니까요. 이리하여 로마에서 흔히 생긴 일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있는데 로마 지방 교회보다 몇 날 앞서서 금식이 이미 끝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금식 날짜가 달라서 부활절을 함께 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불편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토론을 했다. 폴리캅이랑 또 아니케타스라는 사람이랑 이 문제를 토론하였으나 양편 다 서로를 설득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 서로 다르게 지키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런 내용을 안상홍 씨가 교회 역사책에서 찾아서 그것을 발췌해서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에게 알리는 책에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 빅토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날 다 지켜! 했더니 모두가 복종했다. 그리고 부활절 이거 정리한 겁니다. 또 다른 책에서 발견해서 정리한 거예요. 저런 일들이 있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부활절을 지키는 건 니케아 공의회 325년 니케아 공의회 모든 교회 교사들이 다 모여서 함께 결정한 공의회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지를 결정했었던 중요한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초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지에 대해서 결정했었던 중요한 초기 7개의 공의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다 외우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에 그 사도신경 초안이 만들어졌었던 그 사도신경에 고백되는 내용들의 원래 출처가 다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이 초기 교회의 7번의 공의회라는 전체가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다 우리의 신앙 고백들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초기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이 7번의 공의회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또 어떤 신앙 고백이 결정됐는지 알아야 마땅하겠죠? 그죠? 그 7번의 공의회 중에 하나가 어떤 공의회냐면 가장 중요한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 배워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위키백과만 찾더라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초기 7번의 공의회에서 어떤 고백이 있었고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면 아멘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까? 이거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공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우리 입에 자연스럽게 고백이 있지만 이 고백 때문에 치열하게 논쟁하던 시절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이 언제 벌어졌냐? 공의회에서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어떤 양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인간이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라고 하고 인간은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인간이라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팍 터지게 싸우는 와중에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그래서 초기 공의회를 아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청년인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생활 다 했는데 공의회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와 뿌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 그때 이제 저런 것들이 결정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안상홍 씨를 통해서 또 배우는 거죠.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 건져서 배울 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6월절이 폐지됐다는 내용이 안상홍 씨가 찾았던 그 교회 역사책에서 발견했던 내용 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6월절을 폐지시켰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본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안상홍 씨는 열심히 연구했으나 잘못된 결론을 낸 거예요. 이 부활절 논쟁에 대한 내용들을 잔뜩 찾아놓고서 결론을 딱 내리기를 그러니까 6월절이 폐지된 거야. 니케아 공의회 때 폐지된 6월절이 종교 암흑기를 거쳐서 6월절을 안 지키고 있다가 이제 나 때 와서 비로소 내 덕분에 6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거야. 요 주장을 하는 근거로 저 내용들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안상홍 씨가 잘못 읽었다고요. 책을 잘못 읽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결론을 냈지만 출처가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책 봤어. 내가 저 5권의 책 봤어. 그리고 출처가 분명해. 저 책들은요. 저자도 있고 연도도 있고 오늘날 도서관 가면 다 찾아볼 수 있는 책들이에요. 출처는 분명한데 분명한 출처로부터 결론을 안상홍 씨가 완전 잘못 냈죠. 그러니까 안상홍 씨가 분명한 출처를 갖고 결론을 잘못 낸 내용이 저 11장에 써 있잖아요. 누구나 11장을 연구하면 안상홍 씨가 잘못 읽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김주철 씨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챕터를 통째로 없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핵심 교리인데
유월절이 4세기 때 폐지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 지킨다는 게 핵심 교리인데 핵심 교리의 토대가 어때요? 누군가의 오해 때문이었다. 오독 때문이었다. 는 것을 저 장을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에서 167년에 이제 여기에 꽂히세요. 이제 안성훈 선생님이 여기에 꽂혀요. 뭐냐면 무조건 니산 14일에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고 빡빡 고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조건 니산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날이 부활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14일파라고 불러요. 14일파. 14일파라 부릅니다. 이 사람들 중요한 거 기억해 주세요. 이제 14일파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상홍 씨는 마음을 다 누구한테 이제 향하냐 하면 우리가 14일파다. 우리가 그렇게 유월절을 중요시 여기는 다시 나타난 14일파다. 라고 저 14일파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다 투영하고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 5권의 책들을 통해서 안상홍 씨가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들은 니케아 공회화 때 유월절 폐지가 논의되거나 결정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허탄한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허탄한 진실. 출처는 분명한데 결론이 어때요? 잘못 내렸고 그 위에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김주철 씨는 알았을 거예요. 막상 본인이 하나님의 교회 전도사이기도 하고 연구해 보니까 유월절 폐지가 진짜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네? 라는 걸 발견했을 겁니다. 그때 김주철 씨가 선택해야 되는 건 만약에 김주철 씨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근거 위에 서 있네. 내가 오랜 시간 여기 몸담았더라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돌이켰다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하면 이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뭘 만드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지식사전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식사전을 만듭니다. 성경 관련된 거나 교회 관련된 걸 검색하잖아요. 검색하면 자료들이 뜨잖아요. 자료들이 뜰 때 하나님의 교회 지식사전은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방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지식사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사이트만 보시면 어때요? 그냥 정보를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은 깔끔하고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잘 읽어보면 이상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월절, 즉 성력이 니산월이에요. 유월절, 즉 성력 1월 14일에 성찬식을 행하는 규례는 폐지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 다음 이에 따라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부활절 논쟁이라 부른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는 그거 안 듣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우리말만 맞다고 써놓고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 지식사전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저 지식사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안에 있는 링크를 눌러볼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6월절 위키라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근데 벌써 의심이 드시죠? 저 사이트 들여다보다가 딱 눌렀는데 6월절 위키 떴어. 그러면 6월절 위키라는 다른 사이트에서 6월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콘스탄티누스 1세는 서방교회 편을 들어줌으로써 6월절과 무교절을 폐지시켜버렸기 때문에 성경에 정해진 부활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교회 교리랑 똑같은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저 6월절 위키를 막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무슨 내용도 있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6월절을 지키는 단체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신약성경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전승대로 6월절을 지킨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사이트로 연결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6월절에 관해서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 6월절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지식사전 들어갔어. 클릭하다가 외부 링크로 연결돼서 6월절 위키도 막 들여다봤어. 그렇게 열심히 인터넷을 들여다보면서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6월절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할 수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미로예요, 그래서. 출구 없는 미로예요. 안상홍 씨가 말했었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내용인데 예전에 안상홍 씨가 저술했던 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책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만
출처가 분명하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지식사전을 잘 모른 채 들어가서 여러 정부의 홍수 속에 파묻혀 있으면 주장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인터넷 검색한 스크린샷을 갖고 왔는데요. 부활절 논쟁 검색하면 저렇게 떠요. 구글 검색을 통해서요. 첫 번째 나온 거, 두 번째 나온 거, 세 번째 나온 거, 그리고 그림 잘렸는데 네 번째 나오는 데까지 다 어디서 만든 사이트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철저히 본인들의 입장과 본인들의 해석을 지키려고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진실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하세요? 아니면 실소가 나오세요? 하나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얼마나 들키는 게 불안하면, 얼마나 들키는 게 걱정되면 책에 있는 챕터를 지워서 개정판을 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이트까지 하나 막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서 저렇게 교인들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저는 김주철 씨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말 사이트를 들여다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니키아 공회에서 유월절이 폐지되었으니까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만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옳은 교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60년짜리 헛소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려 60년짜리 헛소문. 안상홍 씨가 시작해서 김주철 씨로 이어지는 60년짜리 헛소문 말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부활절 논쟁이라고 하지 말자. 용어를 새로 만들었어요. 파스카 논쟁이라고 하자. 두 번째, 6월절 날짜에 성만찬을 하는 14일파라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옳았어. 그리고 우리가 14일파처럼 할 거야. 6월절 우리가 지킬 거야. 세 번째, 서방교회들의 정치적 압박이 있었어. 그래서 니키아 공의회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6월절이 폐지된 거야. 저거 하나같이 다 근거가 없는 얘기고 잘못된 얘기인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당시 역사적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제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가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누구냐면 이제 새생명 배단위 교회 남자 성도분과 여자 성도분이에요. 만났어요. 만났다고 칩시다. 만났는데 하나님의 교회 아주머니들이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 나무 비유는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남자 성도분들 여자 성도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이렇다니까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진실한 해석, 제대로 된 해석, 탁월한 설명이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성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상홍이 예언된 다윗이자 예언된 엘리야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런 얘기할 때 저 사람들이 본문을 들이대면 예를 들어 말라기 4장 본문을 갖고 왔다 칩시다. 말라기 4장에 대해서 말라기 4장은 이런 내용이지라고 설명할 수 있는 성도들을 오늘날 만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듣기만 해서 그래요. 그리고 니키아 공의회 때 6월절이 폐지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 니키아 공의회는 교회 회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진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백날 사이비 이단들 무시무시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손가락질 할 때 이 손가락질을 돌렸어야 됐어요. 누구로? 교회로 돌렸어야 됐어요. 아,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진실이 갖춰지고 준비되지 않았구나.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구나. 교회가 맨날 설교만 하고 설교만 듣느라 그러느라 제대로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구나.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스피치 훈련을 해요. 매 강의 끝날 때마다요. 사인 받습니다. 제대로 스피치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분여자분들이나 신천지 교회의 분여자분들은 본인들이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 치더라도 말할 수 있어요. 말하다 보니까 본인 말에 본인이 또 설득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권사님의 입에서, 집사님의 입에서, 장로님의 입에서 제대로 된 성경 이야기와 공의회 얘기와 초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교회 교육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유치부부터 이 새생명 배단위 교회에서 유치부 생활을 해요. 이제 유초등부 생활을 해요. 청소년이 됐어요. 그 다음 청년이 됐어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야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강이라도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상태를 내버려 뒀더니 애들이 20살 딱 되자마자 장로님 아들딸들이, 권사님 아들딸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요? 제대로 된 기독교 세계관이 함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일학교 교육을 말하기 중심으로 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원래 기독교 전통입니다. 신앙 고백 전통은 기독교 전통이에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뭘 말해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주요 성경 본문에 대해서 본인이 말할 수 있어야 이 사람 진짜 교인답다, 성도답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 창궐들을 지금 보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재차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하나님의 교회 건물들이 늘어나고 저렇게 대재앙을 피해서 저 건물을 피실해야 된다는 그릇된 성경 이해를 갖고 있을 때 교회는, 여러분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지역사회를 성경에 관한 헛소문으로부터 지킬 수 없는 알 없음, 말 없음. 이게 오늘날 교회의 실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국의 교회들을 교단, 교파 상관없이 한두 개도 교회,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한두 개 다닌 게 아닌데 저 문제에서 예외인 교회들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없더라고. 여러분들 오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방향 설정이에요. 방향 설정하면 같이 교역자와 성도들이 같이 뜻을 맞춰서 교회 교육을 토대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주일학교 커리큘럼부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주일학교를 잘 배웠으면 사이비이단 교리도 알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 이해도 알고 감리교의 역사도 알고 성경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이 배출돼야죠. 적어도 여기 두 사람만 배출돼도 여기 이단 문제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의 역사에 관한 진실을 누가 찾고 누가 말할 것인가. 이거 60년짜리 헛소문인데 하나씩 논파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논쟁이 아니라 파스카 논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스카가 뭘까요? 파스카 들어보셨습니까? 파스카 뭘까요? 유대인들이 하는 식사인데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이 메뉴에 있고요. 쓰디 쓴 나물이 또 메뉴 중에 하나로 있고요. 이제 고기가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 고기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고기가 있습니다. 요거 언제 먹는 거죠, 여러분? 저 6월절에 먹는 거죠. 저렇게 먹는 6월절 음식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파스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카의 첫 번째 뜻은 6월절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거 왜 먹는지도 아시죠? 출애굽할 때 빵 반죽 부풀 여유가 없어요. 빨리 그 우상 숭배에 타락한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누룩 없는 부풀지 않는 빵 먹고 그것도 이제 지팡이 들고 벨트 메고 빨리 나갈 사람처럼 쓴나물 먹으면서 여기서 개고생했던 거 기억하고 그리고 양고기 먹으면서 우리를 대신해 재물이 죽고 피 발라서 나오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그때 먹었던 음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파스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뜻. 그래서 이렇게 피 바르고 탈출했었던 6월절도 명칭이 뭐다? 파스카예요. 그리고 이렇게 6월절을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6월절 지키고 나면 6월절 이후 따라오는 7일 동안 어떤 절기가 또 따라오냐 하면 누룩 없는 빵만 먹는 죄 없는 탈출이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7일의 절기가 이어지는데 이 7일의 절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절기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옴에 해서 이 6월절 더하기 무교절 이 절기의 기간을 가리켜서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파스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가 이 주간이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이 무교절 주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도 뭐라고 부르냐면 파스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파스카라는 건 다의어죠.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6월절 음식이라는 뜻도 있고 6월절이라는 의미도 있고 6월절 무교절 기간도 뜻하기도 하고 부활절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카는 다이어니까 부활절 논쟁이 아니라 파스카 논쟁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파스카가 부활절이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상호 씨가 또 얘기해 줍니다. 안상호 씨가 정리하기를 그 여러 교회사 책에서 발췌해서 얘기하기를 예수 부활 축일이라고 벌써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논쟁이 아니라 6월절 논쟁이니까 파스카 논쟁이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리했던 건데
서방교회나 동방교회나 금식 기간이 다르고 부활절 날짜가 다른 이 양쪽 서방교회나 동방교회나 6월절 날짜는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6월절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는 없었으니까 6월절 논쟁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쟁 지역은, 여기서 싸우는 그 주제는 뭐냐 하면, 토론하는 주제는 뭐냐 하면 부활절이 다르니까 논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논쟁이라고 말하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절 논쟁이 아니라 파스카 논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이 부활절 논쟁의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방구석에서 연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방구석에서 연구했는데 이 연구 때문에 누군가가 진실을 깨닫고 돌아와서 제 친구가 되는 게 제 삶의 기쁨이에요. 역경을 함께 경험했던 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경험자는 잠재적 내 친구들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집구석에서 연구했던 게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아니까 연구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 중에 여러분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저 소크라테스, 스콜라티쿠스가 쓴 교회사 내지는 파나리온이라는 책은 아주 오래된 책인데 저 책은 아직 번역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해서 볼 수도 없고 그냥 제가 원문 찾아서 제가 번역한 건데, 저 끝에 있는 유세비우스 교회사는 집집마다, 기독교 가정 집집마다 한 권씩 다 구비를 해두고 한 장씩 읽어볼 만한 아주 중요한 교회 초기 역사에 대해서 진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유세비우스는 아주 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 역사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 유세비우스 교회사예요. 목사님 그 책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다 이 책 사서 같이 읽어보면서 토론하면 너무 좋죠. 제가 저 세 가지 책, 교회사 그리고 파나리온 교회사라는 책, 저 세 가지 책을 여러분들께 지금 제시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안상호 씨가 저렇게 5권 책 봤다고 했잖아요. 저 5권 책 다 한국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데 안상호 씨가 6월절 페이지에 근거를 제시한 책들인데 그런 근거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선명하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 안상홍 씨가 봤었던 책들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쓰여진 저 안상홍 씨가 봤었던 5권의 책들이 인용하고 있는 더 근본적인 책을 보면 훨씬 더 안상홍 씨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백일화에 드러납니다. 그 책이 저 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열심히 번역하고 읽어온 거예요. 그래서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저 세 권의 책에 대한 내용을 대충 알고 있으면 미로를 탈출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고급 정보예요. 접할 수도 없는 고급 정보입니다. 제가 성도로서 성도를 섬기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크라테스 스콜라티우스라는 그 사람이 썼던 교회사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다 4세기, 5세기에 쓰였던 아주 초기 책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활절 논쟁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부활 6주 전부터 금식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 7주 전부터 사흘씩만, 일주일에 사흘씩만 금식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3주 전부터 대신 토, 일은 제외해서 금식하는 교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9시 전까지만 모든 음식을 끊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요. 그리고 부활 전에 밤낮으로 40시간을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 전 하루만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활 전 이틀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부활절 전에 다 모든 교회들이 금식들을 했는데, 금식하는 방식이 어때요? 다 달라요. 누구는 생명 가진 것만 안 먹겠다고 하고, 누구는 물고기만 먹겠다고 하고, 누군가는 물고기랑 닭만 먹겠다고 하고, 누군가는 계란, 과일은 안 먹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다이어트 식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그냥 각자예요. 마른 빵만 먹겠다고 하고, 이렇게 초기 교회가 부활 이전에 금식을 하는 방식이 어땠어요?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국마다, 왜냐하면 기독교회가 엄청나게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각국마다 다른 금식 관습들이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그러나 이 관습을 뒷받침할 만한 서면 명령이 없다는 점에서 사도들은 이를, 제가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 기준이라고 했죠?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에 맡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각자 그냥 알아서도 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14일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14일파. 이 14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14일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14일파에 대해서 저 파나리온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교리는 우리랑 똑같아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복음서도 인정하고 육체, 부활, 심판, 영생 다 고백하는 우리랑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다른데, 하나만 고집스러운데, 니산월 14째 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구절에 꽂혔어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언제 하냐면 무조건 니산월 14일에 금식을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 14일 파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근데 서면 증거는 없는 상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14일 파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게 하나님의 교회 지식백과 하나님의 교회 지식사전이에요. 저기 보니까 14일파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14일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스카 논쟁의 종결, 파스카 논쟁 아니죠. 부활절 논쟁이죠. 파스카 논쟁의 종결은 교회 지도자가 아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대에서 이루어졌다. 서방교회 주장대로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하는 것으로 결의됐다. 성경적 유월절이 폐지된 것이다. 라고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보니까 14일파라고 불린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성찬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니케아 공의회 이후 점차 사라져 갔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저거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역시 교회의 정치적 외압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졌구나. 그런데 1500년이나 지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드디어 유월절이 회복됐구나. 안상홍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뒤에 보니까 니케아 공의회 이후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14일파라 불리며 이단으로 낙에 찍혔다. 여러분 저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 당시에도 유월절 지킨 사람들이 이단 취급을 당했어? 오늘날 마치 누구처럼? 우리처럼? 근데 14일파 사실은 교인들 중에 모르잖아요.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마이너한 내용들을 갖고 와서 교인들에게 자물쇠를 채워놓는 겁니다. 이걸 논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행적을 따라 안식일에 예배하고 새언약 유월절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시대 말경부터 이단들이 장성하기 시작했다. 이단들이 장성한다는 표현도 마음에 안 듭니다.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는 거지 무슨 이단이 장성해요. 어쨌든 유월절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들을 계속 해오다가 그런 시도 없었는데 결국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교회에서 공의회에서 논쟁을 벌여서 유월절을 완전히 폐지하고 말았다. 그 후부터는 유월절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으로 취급받았다 하면서 14일파에 대한 강력한 공감을 하나님의 교회는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왜 잘못됐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날 하루만 금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주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금식 스타일이 어때요? 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14일파의 주장대로 한다면 니산월 14일에 금식을 해야만 저주 안 받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건 나머지 다양하게 금식하는 사람들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파는 자신들 외 모두를 저주받는 사람들로 만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단적 사상을 실제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파나리온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유월절에 대한 저주뿐만 아니라 할례, 11조, 제물에 대한 모든 저주를 기록하라고 했다. 따라서 그들이 14일파가 하나의 저주를 피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니네 왜 유월절날 금식하는 것만 우기냐? 그럼 나머지 다 지켜야지. 할례도 해야지. 다 해야지.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14일파가 달의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려면 니네 왜 유월절에 금식하려고 하냐? 원래 성경대로 하려면 원래 유월절을 성경에 쓰인 대로 하려면 14일이 문제가 아니고 열흘째부터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돼요.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4일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열흘째 날에 양을 취하지도 않으면서 유월절날 금식 하나 하는 것 뿐이면서 왜 니네들만 성경적으로 한다고 우기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14일파는 해마다 한번 유대인들과 같은 날에 유월절을 고집스럽게 지키며 뭘 고려하지 않아요? 구세주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고 우리는 유월절날 금식만 하면 돼.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상홍 씨가 이렇게 했잖아요. 빅토르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이 모든 교회들에게 다 똑같은 날에 지키도록 해! 했더니 모든 교회가 복종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거는 자세한 스토리를 알면 저렇게 단촐하게 쓰는 게 되게 아쉽게 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에 로마 교회 주교였던 빅토르는 즉시 아시아의 모든 교구와
그들과 동의하는 교회들을 이단으로 단정했습니다. 왜냐하면 14일파의 주장대로 하면 나머지 금식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는 사람들이 되니까 얘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진짜 이단 맞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뺍시다. 우리 교회 명단에서 제외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갖고 이제 14일파 형제들이 완전히 파문된 거라고 빅토르라는 주교가 선언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한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주교들에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평화와 이웃 간의 연합과 사랑의 중요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빅토르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뿌리인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무조건 니네 이단이니까 니네 나가리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뭐부터 생각해요? 평화와 이웃 간의 연합과 사랑의 중요성을 먼저 고려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빛나는 우리의 뿌리이자 전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레니우스. 따라해볼까요? 이레니우스.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이름이 세 글자가 넘어가는 순간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고 외워지지가 않고. 근데 이 이레니우스는 교회 초기 교사들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레니우스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아타나시우스도 있고 다 이름이 길긴 합니다만 이레니우스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레니우스. 여러분 이레니우스는 14일파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부활의 신비가 6월절 3일 뒤가 아니라 주일에 기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14일파랑 다른 입장이 있었고 빅토르랑 같은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레니우스는 어떻게 했냐면 빅토르에게 전체 교회를 그렇게 끊지 말라고 적절하게 충고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레니우스를 그려봤거든요. 이렇게요. 귀엽죠? 여러분 이레니우스 그 검색해서 옛날 그림 보시면 제가 그려놓은 캐릭터에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고증이 된 그림이에요. 머리 스타일이 실제로 저렇습니다. 이레니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건 이레니우스의 발언 너무 멋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논쟁은 날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금식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금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틀, 또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날들을 금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의 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전 조상들의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정확성을 고수하지 않았고 단순함과 독특한 방식에 따라 후손을 위한 관습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평화롭게 살았으며 우리도 서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불일치는 믿음의 일치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 잘러 그 사람의 연락 다 끊고 손절해 빅토르가 이렇게 했다면 다른 주교들과 특히 이레니우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하는 거 교회답지 않지. 교회다운 건 일단 사랑과 평화. 그리고 천천히 그 사람과 대화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레니우스는. 왜냐하면 14일파와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금식의 다양성 속에서 그들을 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14일파는 사라졌습니다. 설득되고 사라진 거죠. 14일파, 제2의 14일파가 남아서 거대 이단을 이룬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교회에 흡수됐습니다. 왜? 사랑과 따뜻함 속에서 진리가 바로 서 있기 때문이죠. 이게 오늘날 이단을 대하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게 교회답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안상호 씨가 또 이렇게 했잖아요. 폴리캅이 사도 요한 직계 제자예요. 순교했었던 엄청 훌륭한 사람인데 폴리캅과 아니케토스가 논쟁을 했다. 여기 위에 보세요. 로마에서 흔히 생기는 일은 몇 날 앞서서 금식을 이미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금식 날짜가 안 맞았다. 이게 문제였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폴리캅과 그리고 아니케토스가 논쟁을 했으나 서로 설득이 안 돼서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관습을 지키는, 그 관습은 뭐냐면 14일날 금식하는 14일파처럼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관습을 지키는 다른 교구들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의견이 달랐지만 어떻게 했어요? 즉시 화해했죠. 그리고 함께 성찬을 나눴고 그리고 양보하며 존경을 표하면서 서로 성찬 집전을 하고 양보하고 평화롭게 헤어졌고 교회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의 방식이 다른 것에서 서로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을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우리의 적을 만들지 않고 일단 같은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금식의 다양성 속에서 이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14일파에 대해서 교회가 갖고 있었던 태도는
무조건적인 정죄가 아니었고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그들을 대하는 가장 첫 번째 태도였죠.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정죄가 아닌 화해와 평화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4일파가 옳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 좀 어이가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167년 보이시죠? 여러분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167년 있고 여기 키드 박사 보이시죠? 키드 박사.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구절들은 여러분에게는 낯설고 생소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저 내용들을 성경처럼 알고 있다니까요. 왜요? 안상홍 씨 책에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낯설지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167년 보이고 키드 박사 있죠. 그리고 14일파를 이단자로 치부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14일파가 이단으로 치부되었는데 누가 14일파를 이단으로 치부한 거예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독해봅시다. 누가 14일파를 이단으로 치부한 건가요? 저 문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누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키드 박사는 이 사람들을 에비온파 사람들 곧 유대주의한 14일파라 부르고 그들을 여러 가지 그룹 가운데서 유일해 이단자들로 치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일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들을 이단으로 치부한 건 누구냐 하면 키드 박사죠. 키드 박사예요. 여러분 확인한 겁니다.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All of Passover라는. 저것도 어디서 만든 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6월절을 아시나요? 라는 첫 화면을 만날 수 있는데 저기 내용 들어가면 6월절에 대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정리해놨어요. 정리한 걸 보니까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있네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든 사이트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까 봤었던 안상홍 씨 책에 나오는 구절이 그대로 써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167년에 키드 박사는 6월절을 지키는 자들을 14일 주창자라고 칭하며 유대주의에 빠져있다고 헬란했다. 이와 관련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점점점 하면서 이제 이어져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기가 찼던 건,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여러분 충격받을 준비하세요. 여기 167년 키드 박사 써있죠. 이거 왜 써있는 거예요? 뭐 보고 쓴 거예요 저 사람? 저 하나님의 교인이 저거 뭐 보고 쓴 겁니까? 아까 안상홍 씨 책에 나오는 이거 보고 쓴 거예요. 167년 써있죠. 키드 박사 써있죠. 저거 보고 쓴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냐면 저 사람이 키드 박사예요. 키드 박사 언제 태어났죠?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에 죽었죠. 그럼 키드 박사가 167년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저렇게 단어 뒤에 가로치고 한자 쓰면 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좀 학술적인 내용 같고 좀 제대로 된 내용 같잖아요. 근데 막상 진술을 확인해보니까 어때요? 키드 박사는 167년에 계시지 않았죠. 그리고 키드 박사는 교회사 연구자인데 저 책에서 내가 연구해 보니까 14일파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167년에 키드 박사는 존재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안상홍 씨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안상홍 씨의 말이라면 무조건 철석같이 진리라고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밝히는 거 교회가 밝혀주면 그만이잖아요. 게다가 키드 박사가 14일파 진짜 문제가 많다, 이단자다라고 말한 건 여러분 혹시 에비온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비온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에비온파예요. 그냥 이단이죠. 그래서 에비온파는 이단으로 정죄됐거든요. 나중에 키드 박사가 이 14일파 에비온파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진짜 이단 같다 라고 나중에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던 내용들을 저렇게 인용을 해놓은 건데 안상홍 씨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하나님의 교인들이 키드 박사를 167년생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성만찬을 하는 14일파 옳았다? 옳지 않았죠. 그런데 서방교회들의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 정치적 압박이 있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평화 안에서 포용하고 그들을 잘 설득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60년짜리 하나님의 교회 발, 안상홍 발 헛소문을 종식시키는 항목이 하나 남았는데 바로 4번 항목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6월절은 폐지되었다. 여러분 저 교회서라는 책에 보면 아예 대놓고 써놨습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부활절 날짜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소수의 이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다수와 일치할 것을 권고했을 뿐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콘스탄틴 황제의 서신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저 책에. 서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방, 남방, 북방의 모든 교회들이 따르는 적절한 질서가 있습니다. 동방의 몇몇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모두가 옳다고 판단했으며 나는 여러분의 지혜가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당시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이탈리아, 아프리카, 이집트, 스페인, 프랑스, 영국, 리비아, 그리스, 아시아, 폰투스. 이때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말하는 거예요. 길리기아. 보편적으로 지켜지는 것을 여러분도 14일파 여러분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동방교회 여러분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는 그곳들의 교회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가장 합리적인 것을 따르며 유대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황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치적 압박이에요? 권고예요? 권고죠. 게다가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관습들이 교회 분열과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부활절 축제가 부활절이 원래부터 지역마다 다르게 지켜졌음을 보여줍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부활절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공의회는 소수의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통일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5세기에 쓰여진 교회사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니케아 공의회 때 참석했었던 교회의 성경 교사들 있잖아요. 한 3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 300명 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서방교였을까요? 동방교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이지선다니까. 이 300명 중에 이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동방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서방교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 정치적 압박?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방교회는 7%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300여 명의 교회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쳤는데 이때 14일파처럼 니산월 14일에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몇 명 정도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까 콘스탄틴 대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소수파라서 전체의 입장이 일치하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잖아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24일파?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5명의 물론 5명의 교회 교사니까 주교니까 그 뒤에 교회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소수파이니까 전체가 부활절을 함께 지키고 금식도 함께하고 함께 성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당신들이 전체 입장에 따라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충분히 권고할 수 있죠. 합리적이죠. 근데 이게 6월절을 폐지한 전대미문의 정치적 압박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왜곡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시대에도 이런 분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 때 잘 화해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리고 각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에 따라 구세주의 고난을 기념하는 관습을 발전시켰습니다. 구세주와 사도들은 이 축제를 지키는 법을 근데 제정하지 않았으며 복음서나 사도들은 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나 저주를 경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처벌이나 경고나 저주하지 않고 권고할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다만 역사적 정확성을 위해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축제 기간에 피를 흘려 자신들을 더럽혔다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 복음서에서 구세주께서 무교절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목표는 뭐죠? 축제일을 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근본 목적은 뭐였냐면 올바른 삶과 경건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논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초기 교회는 여러 금식 기간과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절 날짜를 정하고자 했던 것은 교회 전체의 금식 기간을 통일하기 위해. 세 번째, 14일파는 유대인들의 6월절에 날에 금식만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이단적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금식의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했고 니케아 공의회는 그들을 이단으로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들여다보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만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주장을 하는지 경청부터 했고 경청하고 나서 여기저기 교회사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서 정리해서 전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을 만날 때 필요한 원칙은 선경청, 후연구입니다. 그 다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천히. 모든 갈등이 첨예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들과 대화하실 때도 선경청, 이제 후연구, 자녀들 연구, 후 말하기 하면 우리가 갈등을 줄이면서 문제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역자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할 때 막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막히는 지점들이 있을 때 그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누가 있는 거냐면 목회자, 전도사,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진리를 연구하며 더욱더 사도들의 가르침에 튼튼히 서야만 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예배 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건 우리가 더욱더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역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릇된 내용 때문에 상처 입고 있다면 그걸 논외로 치부할 게 아니라 연구할 가치 없음이라고 할 게 아니라 충분히 들여다보고 진실한 내용을 준비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게 그게 신학의 본래 존립 이유 아닌가요? 그게 원래 성경을 이해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본래 기본 목적 아닌가요? 근데 이런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이웃들은 슬퍼하는데 신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를 못 느끼고 일선 교회들도 전혀 모르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는 상황을 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종래에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단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걸 뒤집자는 겁니다. 이걸 뒤집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성경에 관한 헛소문으로 지킬 수 없는 암도 없고 말도 없는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연구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말론 사무소는 교회가 연구하고자 할 때, 교회가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울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데 성경과 교회 간에 알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 안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실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대충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안겨드리고 갈 거거든요. 첫 번째 과제. 이거를 목사님께 맡겨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뒷내용 설명하느라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또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비유 설명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함께 여기서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아, 무화과나무 비유 있는데 이 비유? 이런 내용이구나. 무화과나무 비유가 이렇게 성취된 거구나.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4장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목사님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나 성경 공부하실 때 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교인들이 잘 답변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갖춰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 세 번째 한 거예요. 부활절 논쟁과 니케아 공의의 결정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교회와의 차이를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강의를 충실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두 번 보시고 세 번 보셔서 또 말하기도 서로 짝 지어서 말하기도 한번 연습해 보셔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구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되시면 이제 교회 교육자들과 같이 상의하고 얘기 나눠서 주변에 있는 사이비단 몸 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항상 있잖아요. 가서 얘기 나누고 싶다고, 얘기 들어보고 싶다고. 교회가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기대하는 거죠. 오늘 행궁동에서 제가 처음 마주쳤던 그 아주머니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구의 대재앙이 불안해서 지구에 대재앙이 오면 얼른 건물로 피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게 참된 신앙인 줄 알고 6월절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막 이러고 있는 아주머니들 도처에 계신데 그 아주머니들과 교회가 대면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운 내용대로 미로에 갇혀서 어떻게 나가야 출구인지 모르고 계실 때 우리가 이웃을 진리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충실히 준비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함께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